같이 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요절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나눴던 간증이 굉장히 강력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내적인 성령님의 음성, 증거를 목사님은 초록불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 초록불이 마음속에 느껴질 때까지 성경 말씀에 이른 대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큰 거리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해라. 그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 집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그 투자가가 정말 몇 년 만에 백만장자였던가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왜냐하면 투자하는 모든 곳에서 이윤을 봤대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주변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항상 뭐 한다? 먼저 옷장부터 들어간다. 옷장부터 들어가서 하나님 해도 됩니까? 해서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영의 음성에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거의 2박 3일까지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2박 3일 투자해서 초록불 얻을 수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의 영이 이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예민하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주파수를 날렵하게 맞춰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8장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예수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는 누가 나한테 말해줘서거나 아니면 내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안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누군지 그냥 아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그냥 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영에서 나에게 당연하게 증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거라는 거죠. 제가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듣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한 번도 그게 진짜라고 믿은 적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제가 회개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배 시간에 한결같이 주보를 찍고 한결같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만 생각을 하던 그 수많은 세월들 어떻게 하면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를 빼먹을 수 있을까? 엄마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고 빼먹을까? 오늘은 뭐 서클 모임이 있다 그러고 내일은 또 뭐가 있다 그러고 맨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이거 초대해서 제 안에 들어오시고 보니까 처음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구나. 그런 평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안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영을 생각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영. 저 사람도 지금 죽어도 평안할까? 저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까? 그게 처음으로 생각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설교가 바로 방금 목사님이 하신 전도해야 된다는 설교였어요. 왜 자꾸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난 전도할 사람이 없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예,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 마음에 계시다 보니까 전도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누가 말해주거나 어떤 강요거나 어떤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목사님, 이 책을 지으신 목사님도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거듭났냐면 1934년 4월 22일 병들어서 불치병에 걸려서 누워있던 10대인 시절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그 이후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붙잡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도 고쳐달라고 하면서 불구로 누워만 있어야 되는 몸을 의지적으로 일으키면서 살아있는 주님은 나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순간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다리 하나 들기도 힘든 그런 불구였는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믿어지면 그대로 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도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어깨를 그냥 돌리세요 이래요. 그럼 아픈데요. 그냥 돌려보세요. 그럼 돌리다 보면은 그냥 낫더라고요. 희한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목사님도 거듭난 이후에 여러 사람의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었대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우리 교파에서 하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또 당신은 우리 종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막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박적으로 말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은 한 번도 그 말 때문에 집에 가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그럼 못 받은 건가? 그렇게 고민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 요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로 하여금 어떤 내가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저는 그때 제가 용서할 수 없었던 동생들을 용서하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물건을 항상 같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 저 혼자 깔끔한 척하고 같이 쓰기 싫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아무렇게나 해도 모든 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때 만약에 누가 우리 부모를 죽였다 그랬으면은 그건 또 저에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수준에서 어쨌든 할 수 없었던 사랑,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점점 그 사랑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요.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이 들어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기드온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전에 우리 목사님이 또 기드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할 사람이다. 나가서 싸워라 그랬는데 정말 접니까? 저는 너무 미약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뭘 구했냐면 제가 양털을 밖에다 놓을 테니까요. 이 양털이 젖고 땅이 안 젖으면 주님이 절 보내시는 줄 알게요. 이랬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니까 정말 주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엔 양털이 안 젖고 땅이 젖게 해주세요. 정말 그러면 저를 가라고 하시는 줄 알게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굉장히 소심한 캐릭터가 나와요. 그분이 기드온인데 이 목사님이 과거에 목회하실 때 이 책을 쓸 때 말고 그 전에는 이것을 굉장히 그 당시에 막 열심히 믿는 분들끼리 이것이 어떤 유행같이 기도할 때 뭐 멋있는 일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때 이제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으셨대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해 주십시오. 이런 초대를 받으셨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목사님도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초록불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초록불을 켜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힘들잖아요. 혹은 금식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목사님도 당시 유행하던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양털을 실제 꺼낸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서 100% 투표해서 저를 찬성한다면 주님이 저에게 양털을 사인을 주신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설교를 했는데 100% 만장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대요. 갔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 규모도 더 크고 사택도 더 좋고 목사관도 더 좋고 좋은 차도
주시고 너무나 그 기본적으로 목사님에 대한 그런 규모가 되어 있는 교회라서 좋다 생각했는데 설교 준비를 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교회 문을 열고 설교를 하려고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자기의 영에 찬물에 한 바가지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영이 완전히 다운되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서면 항상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한 적이 없대요. 1년 4개월 동안 마침내 사모님이 매우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거부할 정도가 왔다고 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됐나, 왜 이렇게 힘든가,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내가 힘든가 했더니 이 양털 시험이 성경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양털 시험을 사용할 때는 구약 시대여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즉 왕이나 사사나 그런 대표적인 제사장이나 몇 분만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시고 직접 상대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분들이 전에 들은 얘기를 전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에는 대제사장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고 그분도 자기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항상 그 몸에다 밧줄을 묶어서 들어가실 때 방울을 달아서 오랫동안 움직이는 방울 소리가 밖에서 안 들리면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거기서 직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이 방울까지 달고 밖에서 또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데리러 들어오면 또 그 사람도 죽으니까 방울과 밧줄을 달아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하나님의 지성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지성소와 밖에 성소에 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성경에서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셨다 그랬잖아요. 화목케 하신 주님, 화목 제사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는 제사장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을 내놓을 때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화할 수 없는 먼 상태. 그때 당시에는 양털을 내놔도 하나님이 양털을 통해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양털이 오히려 불신앙의 어떤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털을 적게 하고 젖지 않게 하거나 어떤 제가 이 길로 가야 되면 문이 열려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계시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어둠의 영들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모르셨대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신 후에야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급히 날아가셨는데 근데 목사님이 항상 그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이 교회에서 꼭 다시 한번 설교를 하리라.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했대. 내가 이 교회에 꼭 다시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인 거를 알려줘야겠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그 성도들이 다 놀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었냐고. 그래서 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잘못 받아서 이 교회에 제가 육신의 뜻대로 왔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수 이후에 다시는 목사님은 이런 증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님께 직접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밖에 증거를 구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원수도 틈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런 것을 구하신 적이 없고 그래서 한 번도 임지를 옮길 때 실패하신 적이 없대요. 그 이후에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도 이런 양털 쌓인 기도를 계속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유행처럼 그것을 계속 또 무슨 증거를 구하고 또 증거를 구해서 계속 기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조용히 문을 닫고 골방에 앉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예.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져냐면요.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떠났는데 이 교회를 갈 때 원래 있던 교회 있죠. 양털 사인을 구하기 전에 있던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자꾸만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자꾸만 커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시고 싶었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었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감동이 너무 크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막 목사관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교회 밖 마당까지 뛰어나가서 막 이리 걷고 저리 걷고 막 이렇게 불안해할 정도로 그 중압감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부담감이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왔다는. 근데 왜 그걸 부담감이라고 생각하셨냐면 그 교회에 목사님의 육신의 자아는 가고 싶지가 않았대요. 제가 말씀드린 영의 사람, 내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 중에 영이 내 실제 자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이나 육은 실제 내가 아니고 특히 육은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 그 목사님의 목사님의 육신의 자아는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환경이 열악했대요. 그리고 동네에도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나 말고 다른 목사님을 써주셨으면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좀 위로가 됐어요. 아, 이렇게 위대한 목사님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의 중압감이 있어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물으셨대요. 사모님한테 같이 설거지를 하시다가 혹시 당신이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들은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기도를 해보자고. 그리고 30일이 지났대요. 30일이 지났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목사님의 아내는 계속해서 그 길이 네 길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사모님께 여쭤봤대요. 혹시 당신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엔 그러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혹시 그 옛날에 교회에 있던 그 지역의 이름을 대면서 예를 들어 강서구 이러면 강서구에 있던 그 교회에 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생각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정말 당신이 왜냐면 사모님도 그 지역에 있을 때 별로 안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 환경을. 그래서 정말 그게 당신 정말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는 아니요. 전 그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자는 육신의 생각. 근데 내가 거기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건 뭐죠? 영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두 분이 확신을 얻으시고 이제 그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몇 달 뒤에 그 교회에서 안 그래도 설교 초청이 왔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가시고 그분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내가 이 교회에 다시 오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 안 하시고 그냥 혹시 담임 목사님 구하시냐고 그렇게 묻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물어봤더니 이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 동안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금식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금식하신 줄 알았더니 가기 싫으셔서 금식하셨대요. 제발 이 교회 다시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예, 너무 위로가 됐어요. 이런 분도 이런 면이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금식을 막 무릎 꿇고 애원하면서 다른 곳도 많은데 주님 꼭 제가 그곳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대요. 거기서 일어나라.
그런 짓 좀 그만하거라. 하나님 되게 재밌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주님, 정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어떤 뭐 계시나 뭐 음성이나 어떤 뭐 다른 뭐가 놀라운 그런 것 좀 보여주세요. 그랬대요. 어떤 예언이나 계시나 어떤 방언 통변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것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주려고 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 초자연적 신호도 필요하지가 않다. 너에게는 방언과 방언 통역도 필요하지 않고 어떠한 예언도 필요 없다. 너의 속사람은, 너의 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이제 행동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무릎까지 꿇고 간청하시다가.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뜻만 알려주신다면 제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선 실제로 주님이 뜻을 알려주시면 거부하거나 정말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특징이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지만 성령님은 굉장히 그 인격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성경에서. 존중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거부했다. 그럼 그 다음은 없어요.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 들려주세요. 그럴 때만 다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권사님 저랑 대화 좀 해요. 그래놓고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잠깐만요. 이래놓고 계속 수다를 떨어 전화로. 그럼 권사님을 무시하는 거죠. 성령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러면서 계속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전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시도를 안 한다든지 그런 거 뭐죠? 말만 듣겠습니다 하고 실제적으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기도를 깊이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변화가 나타난 게 한 가지가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강조하시니까 특이한 게 제가 되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에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학생 때는요. 선생님이 제 이름 부를까 봐 고개를 항상 이렇게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제일 싫었어요. 왜? 항상 날짜로 부르니까 오늘 11월 18일 18번 일어나 18번 뒤에 일어나 그 앞에 일어나 대각선 앞에 일어나 맨날 이러서 막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정말. 정말 너무너무 싫고 앞에 나와서 풀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칠판 가득한 식을 다 쓰는 거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면박을 주시니까 수학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는데 희한한 건 예수님 믿고 성격이 진짜 변해요. 특히 전도하려고 생각하면 갑자기 어디서 삼손 같은 용기가 나타나가지고 얼굴 그냥 철판 깔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깊은 기도 가운데 이제 일어나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뭐 제 얼굴이 바뀌거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길을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 음성이요. 전도하라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분이 지난번에 너무 큰 음성이 들려서 누구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그랬었잖아요. 누구 이 말 들었어요? 이랬는데 아무도 못 들었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걸 최근에 몇 번 경험했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은.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닌데 잘못 들었는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전도하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주님?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올 때는 거의 다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옵니다. 이렇게 추리닝 입고 그냥 막 안경만 쓰고 빨리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와서 기도하고 빨리 돌아가려고 별로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오는데 하루는 기도하러 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옆에 전라도 식당에 갔어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근데 밥을 먹고 계산을 딱 하는데 성령님이 전도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뭐 마귀가 전도하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께. 마귀도 전도하라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 목사님.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얼굴을 보니까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안 웃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그게 커가지고 음성이 저기
침 한번 삼키고 교회 한번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얘기 끝나자마자 내 눈을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했는데 어쨌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근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제가 순종했다는 게, 그런 음성도 나도 들을 수 있구나 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수줍음이 많아서 길거리 전도는 절대 저도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하고, 목사님 맨날 노방 전도 가자 그러면 저는 그냥 저 재능대로 할게요. 그냥 아이들 전도하는 걸로 할게요. 아이들 더 많이 전도할 수 있게 기도할게요. 그것만 얘기했거든요, 맨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그런 전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비가 왔어요. 수요일인가 월요일에 비가 왔는데 신현정 집사님이 뭐 어떻게 사정이 생겨가지고 윤지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율이랑 지아를 저한테 맡기고 수업 시간에 잠깐 조용히 앉아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목사님이 전도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애들 3명을 데리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오늘 뚜레쥬르 옆을 확 지나는 순간, 이 여기 호서대학교에 귀 많이 뚫고 이렇게 귀에 이어폰 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핸드폰 막 보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그래서 주님, 지금요? 지금은 제가 수업도 가야 되고 애들 우산 쓰고 다 비 맞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도해라 또 그러세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불순종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친구들이 어디서 몇십 명이 왔어요. 그래서 막 버글버글 대는 거예요. 아까도 귀에 뭐 꽂고 있어서 말 못하겠는데 지금은 더 말을 못하겠는 거 있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집에 왔는데 계속 마음에 막 체한 것처럼 돌덩이가 앉아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전도하라고 주시는 음성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이상하게. 그 다음날도 시장 가려고 추리닝 하나 입고 모든 걸 잊었어요, 또. 모든 걸 그 추리닝 하나 입고 시장에 갔는데 생선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또 주님이 전도해라, 이 아저씨한테 전도해라. 이분이요? 그래서 뒤로 한 발 물러서 있다가 등을 보면서 정말 이분 맞습니까? 성령님. 그랬더니 이 사람 맞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뭐 또 살 거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교회 다니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거 하고 나면은 말하긴 너무 힘든데 하고 나면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장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얘기를 전해주는데 올 때 또 야채 가게 아줌마 또 길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 막 계속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여태까지 결신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꼭 결신을 안 해도 그 사람에게 그때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결신을 못 하는데 이게 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잘못된 걸 너무 많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내가 또 말하고 그 사람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분이 또 전할 때 그것이 또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계속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어떤 낮 동안에 제가 짓지 말아야 되는 죄를 지었거나 그럴 때는 또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 사람 보고 전도하라 하시나? 그리고 이렇게 얼굴 가만히 쳐다봐도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회개할 것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해서 회개를 하면 다시 또 전도할 사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해서 혹은 이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고만 일어나고 그런지 그만두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내적인 음성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음성과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의 음성이 영의 음성을 쉽게 표현하면 양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양심. 양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어떤 사람에게 못할 말을 했다. 근데 그 자기 전에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회개할 일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양심에 찔리는 일이 생각나요. 그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때 그런 말한 걸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 제가 상처 준지도 몰랐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 그럼 네가 잘못한 거다. 가서 사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좋은 시어머니. 그래서 계속 다 회개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지 몰랐는데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양심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미한 영의 음성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이 성장하셔가지고 여러 교회 부흥회로 다니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성장하셔서 어디 센터를 만들려고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원래 살고 있던 곳은 텍사스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주라는 다른 주로 친구가 이쪽으로 오면 어때 하고 의견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원래 있던 곳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오라고 간청을 하니까 친구가 그래 한번 보러 갈게.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보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별로 목사님은 거의 기대 안 하고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영에서 띵 하고 부저가 울리는 듯한 그런 초록불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다. 여기다.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그렇게 감동이 왔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목사님은 목사님의 육신의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으셨대요. 원래 살고 있던 텍사스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고 모든 게 좋기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물어보셨대요. 그 건물이 어땠어요?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니야.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그냥 텍사스에 있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희한하게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도 잠을 못 잔 적이 없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영이 뭔가가 잘못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데 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나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네가 갈 곳은 오클라호마 주다라는 거를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찌르셨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같이 찌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또 잠이 하도 안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대요. 주님께서 제가 오클라호마 털사로 가길 원하시면 이사하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그곳으로 옮기기 원하지 않지만 저는 주님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내면의 음성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이 건물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네, 하나님 정말요? 근데 너무 큰 건물이었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주시면 그때 믿을게요. 이랬대요. 정말 반항 많이 하시죠? 생각보다 반항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위대한 세계적인 종인데, 예. 근데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자세히 설명은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곳을 목사님에게 주셨고 그 자리에서 17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이 엄청나게 성장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이 목사님의 경험과 같이 우리와 직접 대화하시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에게 우리를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듣고 직접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영의 교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주님에게 묻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고 모든 일에 성령님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묻지도 않으면서 인도해달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매사 묻고 또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태도. 묻고서는 또 대답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평소에 말씀과 하나님과의 조용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의 주파수를 계속 날렵하게 갈아야 한다. 그것을 한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서 영과 혼과 육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조영기 목사님 제가 간증 설교에서 듣다가 그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이렇게 승무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승무원들을 지나다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저 승무원이 여러 명이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막 비행기 안에서 뭐 이렇게 서빙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딱 그 한 여자분을 보면서 저 사람을 전도해라. 그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비행기 통로도 좁은데 우리만 조그만 통로인데 거기서 그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속으로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계속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속에서 저 사람을 전도해라. 응? 근데 자기 옆에 아내도 있는데 괜히 뭐 다른 여자 말 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래서 계속 속으로 자기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랬대요. 야, 네 옆을 봐라. 내다 보니까 네 아내가 자고 있지 않느냐. 자기 부인은 그냥 비행기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눈에만 보이면 저 사람을 전도해라. 저 사람을. 그래서 막 감동. 그래가지고요. 너무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하려고 전도한 게 아니라 속에서 막 말씀을 하니까 그냥 괴로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거 있죠. 그냥 말이나 걸어보자. 그래서 손을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미국 여자죠. 조용히서 워낙 영어 잘하시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와가지고 뭐 필요하시냐고 뭐가 필요하시냐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실제 뭐가 필요하시냐고 뭐 물을 달라고 하는 거냐고 뭐 커피를 달라고 하냐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불렀는데 뭐 필요한 건 없고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그죠? 혹시 예수 믿으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혹시 예수 믿으시냐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미국 여자가 그 목사님의 말을 듣자마자요.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흘려버렸대요. 눈물을 확 쏟으면서요. 그 비행기 통로에 무릎을 꿇어버렸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기는 평생 지금까지 자기한테 예수 믿었냐고 하는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또 목사님 이제 설명해주고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놀라운 은혜를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결국은요 여러분 제가 어제는요 일부러 전도를 이제 저녁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러 오후에 잠을 잤어요 한두 시간 정도 일부러. 근데 제가 어떠냐면 마음에 오늘 전도를 가면 누구를 만날까 막 그런 꼭 무슨 미팅이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기대감이 있잖아요. 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가니까 남녀호랑객을 만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막 충격이야. 내가 지금 한 번만 더 만나면 내가 집까지 쫓아갈지도 몰라. 그냥 그런 거 있죠. 그 연락처를 알려주면 내가 남녀호랑객을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꼭 나를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거꾸로 이게 무슨 뭐야 그 신천지가 그 노방 전도할 때 들어가거든요. 거꾸로 남녀랑기교 그 남녀랑기교냐고 안 그래도 내가 그거 만나고 싶었다고 저 좀 그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내가 들어가서 다 전도해 버리는 거야. 그 가끔 그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태연이랑 그 007 영화를 봤는데요. 액션 영화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적을 잡으러 적지에 뭐야? 들어가. 야, 나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전도다. 적을 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적지를 들어가면요 꼭 잡혀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요 007이 잡혀가지고 막 고문을 당하고 막 그러는데 하필이면 고문 당해서 죽기 직전에 또 어때? 또 탈출해. 똑같아. 그러니까 적지에 그냥 막 그 스티븐 시걸 뭐 그거 보시면요, 막 혼자서 막 적지에 막 들어가잖아. 그 죽을 거 아는데도 막 혼자서 근데 모든 액션 영화 다 그래요, 그렇죠? 혼자서 적지에 들어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천지 전도하려고 신천지 거기에 가. 여호와 증인 전도하려고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에 간다고요. 거꾸로 신천지가 막 기존 교회 파송하잖아요. 거꾸로 여러분 저는 제가 오자마자 저희 교회도 바깥에 원로 목사님이 교회마다 다 붙여 있어요. 신천지 출입금 전혀가 떼버렸어요. 내가 오자마자. 난 그게 자존심이 상한 거야 나는. 왜 출입을 금지하냐 이거야. 지금 이해가세요? 2단 출입금지. 여러분 실제로 2단 출입금지라고 그게 2단이 그걸 보고 출입 금지할 것 같아요? 2단들은 절대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붙여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서워한다는 거잖아. 나는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건 난 뜯어버려요. 그건 굉장히 저는 그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지. 그러니까 2단이 오면 우리가 2단을 어떻게 해야 돼?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 못 시킬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거야? 출입금지 한다는 거죠. 나는 그게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막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래. 아까 들으면서 지금 내가 전도하러 가도요. 밤 12시에 가도 누구를 만날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막 이제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막 미리부터 마음이 기뻐요. 꼭 무슨 우리가 쇼핑하러 갈 때 어때요? 마음이 기쁘지 않아? 뭐 물건 사러 갈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내가 좀 벼르고 있어요. 한 번만 내가 더 만나봐라. 제가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아침에 누워있다가요. 누워있다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좋겠다. 그 조영기 목사님 예전에도 설교할 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외국에 집회를 많이 나가는데 집회 가운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자기에서 너 지금 그 경기장에서 집회 수만 명인데 집회 가지 마라. 아니 보세요. 자기가 강사인데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내가 강사인데. 속에서 성령님이 너 지금 오늘 저녁 집회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마음을 막 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도가요. 가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가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아니 오늘 내가 말씀 전하러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방에서 호텔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너 오늘 그 경기장에 네가 가지 마라. 아니 성령님 내가 강사인데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마음이 강하게 움직여가지고요. 전화했다는 거야.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나보고 지금 그 경기장에 가지 말라 그런다고. 아니 자기가 강사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죠.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요. 무대에 폭발물이 설치가 돼 있었대.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 외국에서 요즘 테러 이 집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장 그 무대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해서 언제 터지게끔 해놨는데 그거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못 모르고 그날 갔으면 나는 죽었을 거라고. 아니 교회가 뭐 10만 명, 20만 명이면 뭐해? 응?
테러로 죽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도 죽는데. 그러니까 이 구체적이네. 성령님의 그 교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전단지를 갖고 이렇게 전도하다가도요. 그 우리가 아무나 나눠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누구한테 나눠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그러면요. 저 사람한테 줘라. 그런 감동을 좀 가서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안 그래도 교회 어디 가려고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감동이 나온다든지 뭐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좀 교회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이세요. 감동.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그 감동을 받으셔서 그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 너희가 무슨 말 할지 그것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할 때 우리가 훈련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속에서 누가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 뭐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물어보면 말씀해 주시는데 안 물어보면요 때로는 그냥 말해주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령님 인격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면 성령님이 어때요? 말해줘. 근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그럼 진짜 뭐예요? 말씀 안 한다니까요. 또 하나 성령님이 막 내 안에 감동하는데 내가 다음에 할게요. 안 할게요. 이게 미루면요 나중에는 감동이 사라져. 아시겠습니까? 왜요? 성령님이 인격이 여러분 누가 막 자꾸 부탁하는데 나중에 해줄게 이거 안 들어봐요. 그럼 그 다음에 부탁해야 하네요. 안 해줘. 딴 사람한테 하죠. 그러니까 그 인격이시라는 거.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인격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